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없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누구도 너희를 다른 이유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16절, 17절에 보시면 16절 마지막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또는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 성향을 가진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18절 중간에 이번에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정죄하는 무리가 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로 보아 이들은 신비주의 성향을 가진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율법주의 성향과 신비주의 성향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비판하지도 말게 하고 너희를 정죄하지도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성도들을 비판하며 그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죠. 그들의 비판의 원인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고 둘째는 절기, 초하루, 안식일과 같은 종교적인 날들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엄격한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죠. 21절에 보시면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만든 금식 규정에 대하여 곧 붙들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만든 규정들을 더욱 덧붙여서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아주 열심히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적인 날들입니다.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등을 가리키고 초하루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그리고 나팔을 부는 그 초승달이 뜨는 매달 첫날을 말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음식법 할례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이죠. 거짓 교사들은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경건의 표지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절기가 영원한 것이라고 믿었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을 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비판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음식법, 정결법, 절기 그리고 안식일, 할례 등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그림자이죠. 바울은 그림자와 실체라는 은유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음식법, 정결법, 절기, 안식일 등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런 먹을 것, 마실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에 관한 관습과 규정들, 즉 율법의 이런 규정들은 옛 시대에 속한 것으로서 일정 기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 규정들은 장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그림자인 율법이 드러내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몸은 실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체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행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 그림자가 드러내고 지향하는 장래일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구원이죠. 구약이 드러내고 있는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옛 시대의 그림자에 속한 규정을 그러한 규정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를 붙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가 오셨고 참된 실체가 그분에게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의 비판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근거한 비판이죠. 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비판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다시 거짓 교사들을 경고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비판할 뿐만 아니라 정죄하기도 합니다. 마치 재판관처럼 행동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꾸며낸 겸손을 말하는데요. 이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을 보기 위해서 행하는 금식이나 금욕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금욕적인 생활을 근거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천사 숭배는 두 가지 견해로 해석되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이 천사를 숭배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이 천사를 숭배했다라는 견해로 보자면 거짓 교사들이 천사를 숭배했다는 것을 근거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정죄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오히려 그들이 정죄를 받아야 할 행위가 되지 정죄를 할 만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에 의하면 18절 하반절에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본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자기가 경험한 신비체험,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을 보았다 하는 것으로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헛되이 과장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정죄한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자신이 경험한 신비체험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헛되이 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진솔하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가도 점점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살이 붙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은혜를 베푸신 주인공은 사라지고 엄청난 은혜를 한 자기 자신만 남게 되기 마련이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거짓 교사들은 환상을 본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수한 신비 체험을 한 자신들이 가장 거룩한 백성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다른 성도를 무시하고 그들을 정죄하기에 이른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들을 헛되이 과장하여 자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머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경험한 신비 체험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붙들려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 생활을 통해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영적인 생명과 우리의 성장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생명이 나오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을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것,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 중반 이후의 말씀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몸이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연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공동체이죠.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랍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정작 붙들어야 할 것, 정작 붙들고 자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꼭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첫째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들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같은 율법 규정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규정들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골로새 성도들을 비판하고 있죠. 둘째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신비 체험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본 체험 때문에 우쭐거리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들은 잔뜩 꼭 붙들고 있는데 정작 붙들어야 할 본질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신비 체험을 자랑하느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붙들고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대적들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히 신비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거기에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며 살 때가 있고 우리가 다른 것을 근거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4월에 있을 성례식과 대신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